가니까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서. 야, 전기세, 월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야,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월세며 이런 것들 감당이 되겠나?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역이 실패한 사람이고 신앙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을 다 받아주며 나는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짓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우리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거짓되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이 거짓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생각 받아들이지 않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악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안에서 내가 볼 때는 내 판단이 맞아요. 내 안에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맞는 이야기예요. 형편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에요. 본대로 느낀 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불신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못 깨닫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이 전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최근에 저도 내 속에서도 부담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담을 생각해보고 이번에 우리가 수양에 20명씩 초청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 그 자체를 타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부담을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구나. 이 부담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 미국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휴스턴의 박성덕 선교사님도 저는 진짜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갔다 오고 저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아니야. 자네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불가능한 휴스턴 도요타 센터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이라면 이 휴스턴 시민들 다 복음 듣게 하고 싶어 하겠다. 이 칸타타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 복음 듣게 하고 싶겠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요타 센터더라는 거죠. 우리 미국 젊은 사역자들이 자기들 교회는 뭐 20명, 30명, 많으면 40명. 나이도 어리잖아요. 전부 30대. 그리고 영어도 서툴고. 근데 찾아간 거예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우리 젊은 사역자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목사님들 중에 50 이하 목사님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주님의 사랑이 요새 풍성해서인지 몰라도 임영근 형제 이번에 이화주 자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내 아들 장가 가는 만큼 뭐 기쁜 건 아니지만 예? 그의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결혼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만 봐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처음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 마음을 누가 줬을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미국에 있는 높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런 일을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그래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간 거예요. 목사님들만 수십 명.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행사에 간 거예요. 그래 테이블에 딱 나눠서 앉으니까 딱 보자마자 동양인이잖아요. 당신 한국 사람이냐? 그라시아스 합창단 아느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 또 한쪽 테이블에 가니까 당신 박옥수 목사라고 아느냐? 한국서 왔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죠. 박옥수 목사 아느냐? 대단한 사람이다. 동양인으로서 우리도 못하는 상상도 엄두도 못 내는 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싸움, 마음의 갈등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안 입혀주시는 것 같아. 열매를 안 주시는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못 입는 것 같아. 나는 이런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받아들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22년은 좀 부담스럽게 살아보자. 거룩교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우리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 어떻게 살고 싶으냐. 부담 없이 살고 싶다. 이제 올해는 부담스럽게 한번 살아봐라.
그 자매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할 것 같아? 목사님도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할 것 같아. 땡. 세상에 나를 그렇게 보다니. 예? 맞아요. 이건 똑같아요. 저도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피해서 사는 결과가 전부 육신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육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올해는 좀 부담스럽게 해보자. 그래, 목사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은 주님 편에서 태국 목사님이 우리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뭐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막 동남아 가본 사람은 딱 알잖아요. 저도 첫 집회 태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황당했던 게 문화 충격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스님만 이렇게 하잖아요. 스님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만난 사람마다 전부 스와디캅 하니까 내가 여기 절에 왔나. 태국은 동생 연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김학철 목사님이 태국은 불교 나라서 목사님 아니야. 이 사람은 왜 태국이 불교 나라야? 태국은 기독교 국가야. 그런 말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창원은 제가 77년도에 왔을 때 삼성중공업에 실습생으로 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만 2년 가까이 있었는데 창원 그럼 공단이잖아요. 공단 공업도시. 그 목사님 우리 창원은 뭐 공업도시 그러면 목사님 아니야 이 사람아 창원은 기독교 도시야. 복음의 도시야.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원래 정기 집회가 이제 후반기에 잡혀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을 모셔다가 대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예.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 오실 수 있겠나? 목사님 모실 수 있는 제가 이 묘책을 찾아냈어요. 방책을 찾아냈어요. 네. 칸타타 영화 목사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복음 전하시잖아요. 영화 집회해야 되겠다. 영화 집회를 그냥 하지 말고 대전도 집회처럼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좀 불가능한 것, 부담스러운 것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집회도 한번 해야 되겠다. 청년들 우리 토고의 김영삼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청년들 우리 기본 나오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날 잡아가지고 실버 캠프 기간 동안에 청년들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는 청년들 이 사람들을 다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아예 안 할 거고 하루나 이틀 정도 딱 해가지고 날 잡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신앙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형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부담스럽다, 나는 뭐 믿음이 없다 이 생각 다 받아주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어디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간증하라 그래도 왜 입을 다뭅니까? 왜 간증 안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 느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모습을 보고 뭐 결과를 보고 뭘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그거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지요. 성경에 그것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성경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악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가난한 것들 택하사. 왜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려고. 내 조건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조건으로 살아보게 하시려고 조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부족하고 못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나서 안 된다. 자기 똑똑한 줄 알아서 신앙이 안 되는 거다. 자기 옳은 줄 알아가지고 신앙이 안 되는 거다. 내가 악한 인간이고 의가 없고 내가 틀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인간이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부유한 자가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추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은 그동안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숙제로 말하자면 미루어 놓았던 것들, 부담 없이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건 내 거짓된 마음인데 그 마음 따라가지 말고 그래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그 어렵다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볼 때 이거 안 된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은 왜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신년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문제가 있지만 또 가난이 있지만 이런저런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거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거는 부지기수로 늘려 있어요. 부지기수로.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에 왕이 품목을 정해줄 때 소금은 정수 없이 무제한으로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이런 원금 상하는 물질 문제도 있지만 특히 우리 재정 맡은 형제들부터 좀 금방진 이야기지만 내가 이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기나 잘 살지. 비웃지 마세요. 물론 비웃는 분 뭐 없겠지만 왜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틈날 때 조금씩 그것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큰 회사가 되고 사업이 되며 그 밑에 젊은 사람들 취직 다 시키면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살도록 월급 다른 데 직장에 뭐 1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회사 이끌어가면 얼마든지. 제가 구미에 있을 때도 그 형제님 문 닫으려고 하다가 딴 마음 바꿔가지고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너무 형편을 따라 살아왔다. 너무 형편을 따라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해 왔다. 내가 마음 바꾸고 좀 더 공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만났던 부장, 뭐 과장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룹에 이사, 상무, 전무, 회장, 부회장 만나야 되겠다. 부담스럽잖아요. 왜?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 쉽잖아요. 그 딱 마음 한번 바꿔가지고 발을 디뎌 나가니까 회사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